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8번째 시간 죽을지언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8장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고기 먹는 것 좀 절제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로서 마땅히 생활비를 받고 생활해야 하지만 그걸 받지 않고 사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일하면 당연히 생활비를 받고 복음에만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일부 고린도인들 중에는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게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사도라면 마땅히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그것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직접 사도도 아니고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사도로서 행세하는 것이니까 자기 자신이 자격지심에 생활비를 못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게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은 권리 이상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마땅히 있지만 이 권리를 뛰어넘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과는 다르죠. 세상에서는 자기 권리를 찾아 먹는 것이 지혜잖아요. 권리 찾아 먹지 못하면 바보 취급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는 다른 높은 목적과 가치를 지닐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쉽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심지어는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욥기에 그런 사탄의 생각이 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경건을 인정하셨습니다. 욥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욥처럼 흠잡을 데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또 어디 있겠는가?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엄청나게 주시니까 소유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이게 사탄의 논리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본주의식 논리라고 할까요? 돈이 우상이 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고 경건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또 헌금을 드리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어떤 상을 기대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보상받을 권리를 챙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권리를 내려놓으셨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 속에 들어간다고 함께 죄를 짓는 것은 안 되지만 그 상황 속에는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문화와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있으면 영혼 구원을 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구원을 받아야 제자로서 더욱 양육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해야 됩니다.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쁨으로
내 권리는 내려놓고 특권을 포기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생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죠?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갈 때 전대도 자루도 신발도 두 벌 옷도 돈도 가지고 갈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너희들을 공급할 거다. 누가복음 10장 7절입니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또 주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도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이죠.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얘기는 하는 이유가 바울이 그러면 이제부터 좀 돈을 달라는 얘기구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그러한 의도가 깔려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얘기합니다. 15절 보시죠. 차라리 죽을지언정, 좀 한국식 표현하고 비슷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강조할 때는 죽으면 죽었지 난 절대 그렇게 안 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 스스로 내 권리를 내려놨다, 이게 지금 나한테 재정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말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나의 이 자랑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본 의도가 뭔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생활비를 지원받고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생활비를 벌다 보면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기술자예요. 그래서 자기 기술로 스스로의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일을 하다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니까 복음에 집중하고 생활비를 버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오직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요 정신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 말씀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문자는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는 헬라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 근데 이 철학자들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이게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이 하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받아 그걸로 생활한다 그러면요, 고린도인들은 바울을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과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효과적으로 전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지키는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문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래의 의도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때는 그 정신과 의도를 지키기 위해서 문자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정신은 사람을 살립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람, 목회자들은 사례비를 꼭 받고 그거 생활해야 된다, 이 말씀 그대로 지킨다고 해서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본래 의도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래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문자에는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해석하실 때에 문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본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과 의도를 지금 변해가는 상황 가운데 바르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특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았을 때 가능해집니다. 생명을 걸고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근데 극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다메섹, 오늘날의 시리아 다마스커스죠. 그때 만났던 부활의 주님, 그 주님께서 주신 사명 놓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사명을 깨닫다 보니까 자기의 권리는 내려놓는 것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선언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복음을 믿고 참된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나는 사명자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참 자유인이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간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사명자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할 때에 균형 잡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명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고 동시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 특권과 권리는 자유롭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최근에 함께 읽었습니다. 그 안에 모르드게를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민족이 말살당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왕위에 올라가 있는 에스더 어땠습니까? 그에게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자기의 안위를 지킬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내려놨습니다. 왕으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 전체를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아갈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사명을 위해서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내 권리 다 찾아먹으면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 없어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시죠? 지금 웃는 사람이 승자가 아니라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지금 내 권리 다 찾아먹고 전혀 양보하거나 희생하거나 섬기지 않고 내 특권을 다 누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명을 위해서 내 특권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섬김과 희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최후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섬기는 바울에게 하늘에서 받을 상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바울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얼마나 클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바울이 그 상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희생하며 섬겼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난 상을 주시겠죠?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상은 공짜로 복음을 선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 자체입니다. 일부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상급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로를 쌓으면 그 쌓은 공로에 따라 상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행복입니다. 완전함 100%. 여기다 뭘 더할 수 있습니까? 100%에다 뭘 더할 수 있어요? 완벽함에다 뭘 더할 수 있어요? 그럼 완벽함이 아니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행복입니다. 뭘 더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전혀 비논리적인 상급에 대한, 공로에 대한 이야기가 믿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에 뭘 더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더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더 많이 하면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는다든지 하늘나라에서 굉장히 큰 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독교적 영성을 타락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삶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본받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받는 상입니다. 에게 기대하신 것하고 다른 거예요? 진짜를 알면 가짜가 분별이 됩니다. 진짜 복음을 알면 가짜 복음, 짝퉁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권리를, 자기 특권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높은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사역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역 자체에서 말입니다. 안 그러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에는 뭐 더 하는 거 없어요. 더 할 수 있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쓰임받는다. 이런 보람을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여러분의 직장, 학교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다른 보상을 원하고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너는 너의 권리를 찾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너와 함께 일할 생각이 없다. 이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뭘 두려워한 겁니까? 내가 이렇게 생활비도 안 받고 내 특권을 포기하면서 복음 전하는 데 생명을 걸고 있는데 나 자신은 버림을 당한다면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각자의 일터에서 공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너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없다 이런 평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정신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최후의 승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은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것 자체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번째 시간 소금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소금과 빛은 워낙 잘 아는 말씀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금과 빛 이렇게 들으면 떠오르는 말씀이 구약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는 그냥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체성이 그런 거죠. 여러분, 정체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재물, 부와 연결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와 재물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또 점점 더 풍성하다, 그래서 자신들을 소금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그 재력을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죠. 자기를 소금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아진 재물, 유지되는 재물, 이것은 자기들만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이 부와 재물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면 구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고아와 또 과부와 나그네들을 도와주는 데, 자선을 베푸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면 세상 가운데서 구제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갇혀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지내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탈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똑같이 어두움이면 드러날 게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빛은 나에게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다 유익을 줍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등불을 들고 밤에 걸어 다녔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등불이 왜 필요해요?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등불은 왜 들고 다녀요?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등불을 들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피해갑니다. 안 그러면 부딪혀요. 빛이라는 것은 나에게도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그 빛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르게 서 있을 때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가정이 변합니다. 일터가 변합니다. 교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맛을 잃지 않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